철학자 키에르 케골은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해도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절규하였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생명이라 하였는데, 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스승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폭설이 내리는 어느 날 눈 속에 파묻혀 찬양을 부르는 이상한 노파를 구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노파는 화이트헤드를 향해 고맙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학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했더니 노파는 정색을 하며 여보시오, 어쩌자고 다 늙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오. 나같이 갑자기 이런 죽음을 당한다면 어쩌려고. 나는 그 눈구덩이에서 죽을 줄 알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라고 말했을 때 로 교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저 로파로 하여금 저토록 확신에 찬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할까? 내가 쌓아온 지식 속에는 저 노파가 갖는 진리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며,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라도 갖고 싶은 가장 귀한 보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으로 모든 관념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당신은 죽음에 이르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갈 때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 명예, 학벌, 관계 등. 그러나 생명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생명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진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필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 필요한 그것,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 가장 값진 보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간은 바로 이 보화를 소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은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고, 모든 것을 갖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다섯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후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반복하시고 또다시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며 그 이유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고 강조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반대하고 망설이고 원망과 불평을 할 비협조적인 백성들로 인해 약해지거나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과 승리로 인도해온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을 믿고 내가 명하는 일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갈대와 같이 연약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 낙심하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망설이고 요동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매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부와 명예를 상실하지 않을까? 또 내가 진리로 확신하고 내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기며 도전하고 추진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더욱이 인간은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이루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생겨 지난날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 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시대의 흐름인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인가로 삼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리더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감행한 일이 뜻하지 않는 장벽을 만나면 리더는 주위를 의식하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오면 이 일의 성패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강하고 담대히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 확신하고 진정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 판단하고 행한 일인데 도리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실패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실패요 무익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인 선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견고한 성, 즉 어려운 일과 네피림족, 즉 비판하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메뚜기 같은 모습, 즉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비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요동함으로 리더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